오늘 수넴 여인의 귀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그 귀한 아들을 오늘 살렸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살려야 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살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4절을 보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이 그 귀한 어린 아들이 죽은 시신을 그 엘리사 방 침상에 이렇게 왜 눕혔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밖에 없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일사각오가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우리 앞날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결단을 하면요, 소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의 길을 가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깍듯한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것에 대하여 남편이 말려도, 남편이 이의를 제기해도 이것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에서 한 발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현숙한 자는, 진짜 지혜자는, 진짜 축복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필립 전도 특공대원들은 3개월 동안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616날 531의 날입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 남편, 우리 부모, 형제들, 이웃들, 여러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이번에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엘리사만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럽니다. 초하루 월삭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달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월삭 초하루에 감사 예배 드린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남편은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 지금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는데 이 아버지는 남편은 종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을 결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종쾌하시게 말합니다. 29절 보면 내 지팡이를 죽은 아들 위에 올려놓으라.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가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 가고서는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여인의 강력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어떤 방법, 어떤 능력, 어떤 형식도 결코 죽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그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코넬 신학대학원은 바로 러셀 코넬이라는 분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분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그 북군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나가서 후퇴하다가 이 장군의 쥐검, 부대를 상징하고 우리 군을 상징하는 쥐검을 후퇴하다가 그만두고 후퇴하고 만 것입니다. 이 코넬 대령은 그것이 너무나 부대 앞에도 죄송하고 자신의 명예 앞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지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링이라는 병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쥐검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서 이제 부대로 오는 중에 적의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넬 대령은 쓰러져 천마가 안으로 들어온 링 병사를 보면서 그 사랑스러운 고마운 병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지 못했느냐? 그때 병사링은 이렇게 말하면서 죽습니다. 장군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하의 이 말은 무신론자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러셀 코넬의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젊은 이가 죽음 앞에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단 말인가? 코넬은 사랑스러운 병사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할 줄도 모르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이 병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참 눈물을 흘리던 이 코넬은 또 이런 결단합니다. 주여, 이 병사가 믿던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제대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이 사랑스러운 젊은 병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신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세운 신학교가 미국의 그 유명한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링이라는 병사는 죽음으로 코넬 대령을 살린 것은 물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목회자를 배출하여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나 하나 죽음으로 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한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은데 축복은 무한한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 다른 사람 변화시키면 환경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고요. 이 수넴 여인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엘리사 외에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이래서 살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살린 겁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사랑 이야기겠죠.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아들을 준 엘리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안고 슬피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요행도, 다른 사람의 동정심도, 자기 감정에 흐느끼고만 있지 않았어요.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였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은 끝내 엘리사를 내 죽은 아들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33절인데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방으로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왕이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했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도 어떠한 권세자라도 전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가 무엇이나 변변치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 다한다고 했지만은 결과가 도리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온 세상은 내 것이고, 일어서 있으면 온 세상은 다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소원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하나님 의로야 선지자이기에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야, 아브라함, 이상, 야곱,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저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 우리의 어떤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내 인생을 해결해 주고 나에게 진정 승리와 평안을 안겨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엘리사도 오늘 방에 들어갔어. 수렘 여인의 죽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린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은 아들, 여기에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온 겁니다. 살겠다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 안에는 죽은 아들과 엘리사 둘뿐이에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거 엘리사밖에 없잖아요. 방 안에 들어온 엘리사는 어떻게 하였나요? 34절인데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멘. 엘리사는 죽은 아들 입에 자기 입을, 죽은 아들 눈에 자기 눈을, 그리고 죽은 아들 손에 자기의 손을, 그리고 죽은 아들 몸에 자기의 몸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포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34절 보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할렐루야.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생명이 죽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입이, 죽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눈이, 죽은 우리의 코에 예수님의 코가, 죽은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귀가, 죽은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죽은 우리의 발에 예수님의 발이, 죽은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됨으로, 포개짐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은 우리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만한 나이가 됐는데도서도요,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안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저 음담패설을 얘기하고, 그저 세상의 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못된 짓 한 얘기하고, 참 듣기 민망한 그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하곤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입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우리 입이었지만은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 입과 포개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생명의 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생명의 눈이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본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는요, 세상만 듣던 기인데, 나의 관계된 내용만 집중되고 나를 즐겁게 하던 기인데, 이 죽은 기에 예수님의 기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어쩌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그 욕심이 전부였는데, 우리 죽은 손에 죽은 발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포개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사랑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죽은 우리 몸에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그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누가 보고 있지도 않은데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예수님이 1대1로 나와 하나가 돼서 포개 되어져서 우리가 이처럼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들이 금방 살아났나요? 35절 보니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들이 금방 전도받았다고 금방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하나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내가 교회를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도 없어, 예수 믿어가지고 생기는 게 뭐야 하고 내팽개친 나를 또 찾아와서 교회 다녀보시라고 나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받았고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아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썩을 뿐입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혹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신앙으로 일어설 때까지 붙잡아 줘야 합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타뉴부강에서 한국인 33명을 태운 유람선을 크루즈가 들이박는 바람에 유람선이 전복되면서 7명은 구조됐는데 26명이 실종이 됐어요. 어제까지 26명 중에 18명이 시신이 발견하게 되고 아직까지 8명은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제 저는 지켜보면서 어쩌면 헝가리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정부는 단무강의 물살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시신을 찾기 위하여 전복된 유람선에 진입해야겠다는 것이고, 헝가리 정부는 제2의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안 된다, 진입할 수는 없다,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선도 우리 정부 같으면 어찌하든지 좀 빨리 가서 그 유람선, 전복된 유람선을 좀 다시 지상으로 올려야 될 텐데, 헝가리 정부는 지금 수위가 높다, 수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을 한없이 답답하게 하면서 저는 또 헝가리 정부를 이해해요. 우리는 우리 일입니다마는 헝가리 정부야 만하나 인명적인 어떤 사고 나면 헝가리 정부가 세계적으로 또 매스컴에 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면을 차린다고 할까요? 자국의 어떠한 것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헝가리 정부, 남해 정부 이해도 되지만 우리로서는 1분 1초가 다급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제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금 100km 수십 킬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시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선 사는 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실종되지 않고 살리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급선무인데,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시신이라도 찾겠다는 우리의 이 절박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에, 할렐루야, 살리는 일에,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두더지처럼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말해요,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 속에, 답답한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궁상 맞은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가정 식구야 집사람이나 또 아들이나 혹은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이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만 놔두면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당신 있는 거 없는 거 1원 한 푼이라도 재산 전부 다 준다면 당신 가족 이 한 명 죽는 거 살려주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떡할까? 혼자 이렇게 궁상맞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다른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1원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내 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내 가족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순간 아낌없이 다 줄 거예요. 누가 물어봐서 대답했다면 위선도 있겠는데, 혼자서 궁상맞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대답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건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자, 손녀, 내 아내, 남편.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좋다. 그러면 네 생명을 교환하자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생각할 겨를 없이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나 손녀가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그냥 그 순간 다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프면 당장에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물론 죽을 병이 아니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영혼이 다 죽었어요. 이것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전도하자 6월 16일 날 5.3.1 운동, 우리 5명 데리고 오자, 3명은 좀 등록시켜서 그들이 믿음이 정착하게 하자, 1명은 계속 돌봐서 집사님 세례받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보자.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린다면 내 재산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겠다, 아니 내 생명도 주겠다,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잠시 사는 우리 인생, 근데 영원히 죽는, 영원히 지옥 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지 않은가, 무관심하지 않은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이 못내 제 스스로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도 나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가, 이것이 한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주 6.16 날 5.3.1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우리 할 일이 뭐 딴 거 있겠어요? 그저 수냄 여인처럼 기도하면서 저 엘리사를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가 최선 다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그들 영혼도 오늘 수냄 여인 죽은 아들 살린 것처럼 그들도 다 살리고, 그들도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궁극적으로 그들도 구원받는 복된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받은 구속의 은혜를 주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구속의 시작을 우리들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16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아픈 몸에 손을 올려놓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불치의 병도 치유될지어다, 못쓸 병이 전부 다 깨끗해질지어다. 치유의 시간에 수많은 성도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치유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건강하게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문제로 주님의 도움 받고자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아 싸우니, 지금까지 이 시간 통해서 수없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님의 가정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해결이 될지어다. 가로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방황과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 가져가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 친히 임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수냄 여인처럼 죽은 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과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감당하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에, 가정들 위에, 하시는 이들 위에, 특별히 안 믿는 우리 가정 식구들 위에, 616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